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큰 회사의 사장이었고 두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 여인의 자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화장대 서랍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깨어지기 전에 나는 죽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삶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앞날에 대해 두려움이 컸기에 그랬겠습니까? 현대인은 두려움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열심히 일하고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두려워서 돈 벌고 두려워서 운동하고 전에는 즐거워서 하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두려워서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대개의 경우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 주어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고 모두가 자기에게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자신은 생각할수록 못난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왜 그리 다 무서운 이야기들 뿐인지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나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영 자신이 없고 극심한 우울증에 더 빠져듭니다. 이런 우울증에 빠져드는 이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둘러봐도 문들이 다 막혔다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탈출구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사방팔방으로 갇혀버렸습니다. 길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저 조여오고 압박해 온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의 삶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갇혀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가 높이신다 또는 던지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hilki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자의 말기로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기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약관 2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약 50년간 활동을 하다가 70세에 애굽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은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로 호소하며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특이하게도 그의 성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거친 예언자적인 삶을 살 만큼 터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아주 여성처럼 정이 넘치는 사람이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며 사람을 잘못 고르셨다라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울분은 사자후를 토하듯 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자세가 분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였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까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뿐 아니라 성직자까지도 그를 협박을 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에다가 커다란 칼을 채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고위 관료들도 그러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열날 만에 뚜껑이 있는 마른 우물 같은데 집어 던져져서 컴컴한 날을 며칠 동안을 거기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왕국 내시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얼마나 그러한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합니다. 태어나다가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더 편했을까라고 한탄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기에,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을 백성들이 싫어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취향, 사상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맞춰주고 거기에 합리화시켜주는 말만 듣고자 합니다. 그런 코드로 설교를 해야 설교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은혜스럽다 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고 싸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채찍이기에 그런.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여 산성이시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허황된 것으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쳐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살고자 한다면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매국노 중에도 상매국노였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도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는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개미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죄어오고 있으며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쇠퇴함을 보며 예레미야는 절망하다시피 합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사태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흘러가매
그는 안절부절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노.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지휘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랍니다. 예레미야의 예상을 뒤집는 그런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것이 아닌 새로운, 미처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의 절망,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커서 그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무참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6절부터 반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심판,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의 역사를 쓰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답니다. 자신이 갇힌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다른 뜻,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리 내 현실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성취되고 역사의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안 될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플랜 변경을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시겠다면은 얼마든지 새 역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받은 기존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현실은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한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현실이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는다 했더니 맞았어요.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한 형편에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버린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너는 그래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그게 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끝났다고 너희들은 절망하며 뒤돌아서겠지만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속편이 있다. 새로운 부흥,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건 누구들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 망했는데, 이제 내 수중에 있는 게 없는데 뭘 갖고 다시 일어선답니까 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내가 누구냐?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그 일을 위해 행동하는 여호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부르짖읍시다. 갇혔다고요?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운이 다 빠져서 더 기도할 기운도 정신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무너지지 말고, 그렇다고 넘어지지 말고, 그래도 기운을 냅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납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헐벗은 산에 강이 나오고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게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식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여주시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감도 못 잡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감을 주십니다. 아, 이거로구나 하는 이른바 필을 주십니다. 목회, 그 많은 영감은 어디서 받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설교를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 같아. 자꾸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또 새롭잖아요. 엄청난 설교를 제가 여기서 던졌죠. 더 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영감을 주시기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피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그 영역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영,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그저 육신의 감으로 사업을 하고 육신의 계산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전쟁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공대가 적진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 한 복판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적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적군의 한 복판에서도 그들은 본부와 무전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시를 받고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를 받으면서 잘 싸우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몇 시 어디로 가라. 거기에 가면 헬리콥터가 올 거다라고 하는 지시가 무전이 날아 들어옵니다. 아니, 그 적들이 깔려있는 그 판에, 그 전쟁터에 어떻게 헬기가 들어온단 말인가 의구심이 갔지만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정말로 헬기가 탁 나타나요. 그때 내가 박수를 막 쳤죠. 우와.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아시죠? 본부와 부대와 본대와 무전이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질 왕창 잃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건강을 잃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늘 본부와 연락이 끊어졌을 때, 이른바 기도줄이 막혔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야.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일에 파묻혀 살아도 성도는 본부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여유 있게 기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을 때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다 내게 등을 돌렸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독일군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도 살아남아서 큰 역사를 펼친 믿음의 사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망이 무너지기 전에 극렬한 공산정권 치하 시절에 한 번은 공산당이 매우 싫어하는 성경책을 한 보따리 갖고 그 동국권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국경에서의 검색이 매우 심했죠. 그녀는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검열대원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검색원들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가 검색당할 차례가 다가왔고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맨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검색당할 차례가 되어서 그 검색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원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네. 힘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짐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에 하나 가득 든 그 망을 그 검색원이 들고 국경을 통과해 가는 거였어요. 갇혀버렸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엄싹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갇혀버린 그곳에서, 빠져버린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새 역사를 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을 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고 선배 목사가 아주 측은하듯이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 그때 강사로 와. 그때 내가 헌금으로 도와줄게. 가난한 전도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자 선배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약속을 깜빡 잊었어. 이미 다른 강사를 초청했어.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이번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어. 그때 오게나. 그때 도와줄게. 전도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라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못내 속이 상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선배 목사는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서러움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사에게 너와의 약속을 내가 잊게 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란다. 그날 이후 전도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답니다. 관악교회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갇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진퇴양난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벗어날 꼼수를 찾으려고 밤잠 설치지 말고 아예 처리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필, 영감을 얻읍시다. 갇힌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역사, 내 예상을 뒤엎는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숨을 쉰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간첩을 신고하려면 전화번호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11번입니다. 111. 내가 어제 확인했어요. 범죄 신고는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12. 이건 잘 아시죠? 사이버 테러는 몇 번일까요? 요거는 사이버 테러는 신고가 118번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에 급한 마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야, 119는 몇 번이냐? 불이나 구조, 재난신고는 몇 번? 119. 그렇다면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통 모든 것이 두려워 죽겠어요. 마치 자신의 삶이 뭔가에 갇혀버린 것 같을 때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질 않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속에 번호가 있어요. 몇 번일까요?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내가 알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러주시고 건져주시어 갇혀있는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갇혀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척하지만 갇혀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자신 없고 저것도 자신 없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삶이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버렸을 때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망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끝났구나, 비극이지만 끝났구나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 다시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말이야 알지 못하는, 네가 감도 못 잡는 놀라운 일을,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가 다시 너에게 보여줄게. 감 잡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왕심중학교 성도들에게
참으로 자기의 삶이 갇혀버렸다고 늘 무너지는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시며 소원의 항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